찬송가 436제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단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인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자게도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필요한 건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름다우고 복되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자를 강하게 도와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도 하셨으며 쉽게 넘어지는 형편없는 빈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게 불러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의 주시는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력이 오늘도 저희 마음을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높은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며 참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 말씀 오늘도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셔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갑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 그 속성을 설명하면서 옛사람,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비기독교인의 세계, 옛사람과 오늘 그리스도인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교할 때 그 정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은혜에는 시작할 때 신앙생활 우리가 시작할 때에 깨달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 율법주의적 성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 믿었을 때 그 마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마음 그대로 한평생을 살아가야 높은 신앙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7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옛사람을 생각하세요.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이러했다. 그런 생각과 또 그것과 또다시 생각하면은 내가 믿지 않았었다라면 이랬을 거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크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늘 이만큼의 부족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생활 이대로로 굉장한 성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또 얼마나 훌륭한 수준에 도달한 윤리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해도 그야말로 이 모습 이대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허망하야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하다. 이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허무엇이다. 허망하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현대인의 결정적인 결함이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삶의 가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그런데 뚜렷한 목적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말할 때 아이고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나 이렇게 오히려 겸손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말은 우리 생의 목적이에요.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목적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시장에 장사하고 뭐 이 정도인데 내가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그렇습니다. 밥 한 끼 먹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잊지 마세요. 예? 가나 오나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수고하고 아이들 다 결혼해가지고 나가버리면 집이 훤히 비니까 아 허무하다. 허무가 뭐 허무해요. 예? 그게 어디다가 목적을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목적을 세웠더라면은 집안 식구가 다 나가도 나는 하나도 허무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것이 이것 하나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과 목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예? 예. 목적은요, 추상적인 거예요. 항상 목적은 추상적인 것이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뭐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돈 뭐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대학 입학을 해야 되겠다. 예? 이다 영광을 위하여 그걸 해야겠다 할 때, 예? 영광을 위하여 그걸 해야 하겠다 할 때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예? 구체적인 이 일들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느 지게를 지는 사람이 연말에 은행으로부터 저축상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예? 해마다 저금을 했는데 5천만 원을 모았어. 지게 지는 사람이 먹고 살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5천만 원을 저금했다고 해서 은행에 상을 주었어요.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았어요. 그 돈 어디다 쓸 것입니까? 아 쓰다니요. 그럼 그 뭘 할 겁니까? 5천만 원 또 벌어야지요. 그러면 1억 벌면 뭘 하겠습니까? 2억 벌어야지요. 그 아나운서가 유도해가면서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예? 끝내 대답이 없어요. 10억 벌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실망할 거예요. 언젠가 한번 허망하다. 예? 그러면 거기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목적이 없으면 의미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 선물이 정성이 없어요. 자,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게 바로 허무라는 거예요. 예? 신앙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으로부터 오는 목적이 아니고는요, 목적이 목적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불신앙의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총명이라는 것은 판단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의 세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마땅히 뭘 해야 되나, 그걸 아는 것이 바로 그 총명입니다. 그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 뭘 해야 할 줄을 몰라요. 그게 문제죠. 누구를 만나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청명이 밝아져야 되는데, 예?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 청명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도 만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했다가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총명이 흐려졌어요. 시행착오가 왜 생기느냐? 총명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총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은 다 똑똑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실상 멍청합니다. 왜 그래요? 총명이 흐려졌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지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무지와 죄는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종종 몰랐으니 그만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지는 바로 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신앙이 있고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과학적 지식의 기초는 신앙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앙이 있고야 비로소 지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 아무 지식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에 대한 지식이나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우주에 대한 지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무지 자체가 죄입니다. 또한 불신앙의 결과는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예?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일시적으로 죄인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죄인 된 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기까지에는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당할 때, 예? 그 천재냐 인재냐 그러잖아요. 예? 그건 어떤 사건이든지 다 다 예고가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와서 마음이 굳어졌어요. 강박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침내 굳어지고 말아요. 계속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강팍해 되는 거예요. 굳어지는 것입니다.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마치 화석화되고 나면은 이제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강팍해 되고 마음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은 헬라 원문상으로 완료행위예요. 감각 능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굳어지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요. 들려지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말더라. 그래서 무감각 상태가 온다. 여섯 번째는 방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방탕함에 방임했다. 벌써 다 내버렸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거 무서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갚아. 이 방임이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되는 대로
예.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가 없어요. 인간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 순간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 이걸 누가 말려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방임되고 이것은 많이 술 취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끝없는 욕심, 동물적인 욕심, 때로는 악마가 주는 욕심, 그 욕심에 끌려서 행동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신앙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 7가지 특징을 말하고 나서 오늘 성경 다시 그것 옛사람이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요한 교훈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배운 것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우고 내가 진리를 탐구해서 내가 터득하는 그런 구독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독자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런 거로 복음을 꼭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역사가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새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수용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직도 내가 판단해요.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옳고 내가 그르고 그거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 다 그에게 맡기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새 사람으로 지었다 이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은 것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 하는 말은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대로 창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된다는 것이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를 창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런 거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바를 내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는 이 말은 새 사람이 지금 됐어요. 새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졌는데 이상하게 옷을 못 벗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속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입버릇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주 옛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어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낡은 옷,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께 두었는데 아직도 방법은 옛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자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새 옷을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옛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낡은 습관 구습 문화화된 것 습관화된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요. 반복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철학이 되고 철학이 그 사람의 의식,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예? 이건 의식 전에 된 일입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구습이에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습관이 많습니다. 버려야 될 습관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생활 풍속에서 너무나 잘못된 습관이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옛 습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욕심을 쫓는 이 구습을 벗어버려라.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예?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신분이 달라졌어요. 옷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은 달라지는데 옷은 여전하거든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거기에 따른 생활 풍습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생활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건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 사이에 우리 신앙이 신앙마저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습, 옛날의 습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 중에 하나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놀이 문화가 있잖아요. 놀 줄을 잘 몰라요. 조금만 그저 시간이 있으면 고스톱이에요. 그 좋은 경치, 좋은 풍경, 하루 종일 푸른 것 많이 바라보고, 예? 그 푸른 것 많이 봐야 마음이 착해진대요. 그 구습을 벗어다 버려.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옷이란 것은 옛날에 더욱 그랬거든요. 옷이 신분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예, 어떻게?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내면에서부터 옷만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내실이 있어야지. 예? 그리스도인 척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예? 정말 양식만 흉내내야 되겠느냐 말이죠. 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목적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지요. 한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지요. 그가 30세 되는 생일날 그의 그 일기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30세 되는 날이다. 예수께서 선교를 시작한 바로 그날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부름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이나 다른 것 다 버리고 주님의 목적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적을 하나님께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여기 지었다는 말이 이게 창조요.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 말입니다. 바로 중생한 것, 그 피조물된 바로 그것을 옷 입으라. 창조란 것은 본래 사람은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재창조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을 입어라. 내용이 그리스도요.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의 형식도, 그의 생활 양식도, 생활 철학도, 생활 풍속도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세요. 탕자는 거지였어요. 그야말로 탕자였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 옷을 입혔어요. 이제 이 아들은 그때부터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